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3절 합시다. 302장.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은혜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님께 갈 수 없지만 주께서 항상 돌아보심을 우리 자신들의 세상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시고 수시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사랑만 사랑할 또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 모두 사적 공간 따로 자기 공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적 공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공적 공간으로 전부 다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냐가 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공적으로 볼 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비춰볼 수 있도록 안목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나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모든 견주음이 다 부질없는 시험에 드는 일인 것을 우리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남한테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욕되는 것이고 내 영광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로막는 짓인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베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이 모세의 노래를 언급하면서 최종 승자의 입장에서 이 노래라는 것을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더 남아있는 승리는 없고 그 최고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얻어 챙긴 하나님에 의해서 낚아채여진 그 사람들이 함께 아들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밑에 보는 입장에서 보는데 그 본다는 게 그냥 지형적으로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죠. 세상의 모든 시간이 종결되어 버리면 그건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모형이 돼요. 이걸 모형이라 하고 히브리에서는 이걸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분주함과 요란함과 세세하게 모든 움직임 같은 게 있더라도 카메라가 그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그 형사하고 조파하고 싸우는 것을 이 카메라가 찍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보게 되면 그조차도 모형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그 세트장이죠.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느긋하게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이제 자유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독수리 날개 위에서 봐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독수리 날개 위에서. 독수리가 땅에 기는 독수리는 없잖아요. 아주 높이 나르죠. 제가 광주 갈 때 대구에서 광주하는 고속도로가 새로 뚫혔습니다. 전에는 산 허리를 감고 돌아가던 길들이 터널 13개가 통과해요. 그 어디서 보시냐면 저 고령에서 그 차까지 갈 때는 막 터널이 막 연속입니다.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밑에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은 국도를 보게 되면 국도는 자동차가 이렇게 자만해 가면서 계곡 그 골짜기마다 그 앞에 차가 오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높은데 고속도로 높은 데서 터널을 막 빠져나와서 보게 되면 속으로 해요. 저 앞에 차가 내보에 한 2km 동안 차가 없는데 속도 팍 넣어도 되겠는데. 하지만 당장 그 지평선으로 달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 코너 돌면 차가 나올지 경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그게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막 빼지 그 차도 없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높이 본다는 것은 미리 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장나는 것을 미리 다 아는 거죠. 사다리 타기 할 때 사다리를 어떻게 누가 걸릴지를 모르면 아슬아슬하지만 사다리가 이미 다 결정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날 꼬부랑 뭐 이렇게 사다리를 쪼개서 백날 해봐도 응? 니 요번에 그 짜장면 내기 니 걸려서 미리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참 이거 느긋하겠지요. 그 아는 그 위치 자리를 가지고 뭐라 하면 이걸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아주 광야 지나면서 꼬불꼬불 국도로 앞에 뭐가 달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늘 조마조마하는 것을 이걸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그래서 이 신약적인 것과 이 구약적인 것, 이 성경책을 둘 다가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지. 그냥 신약을 봐버리면 우리하고 동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세마포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벗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세마포 벗어놓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실 때 세마포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덮었던 세마포 벗어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세마포만 보고 있으면서 그 안에 주인공은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에 우리는 세상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부활되어 가지고 귀신처럼 살지만 그들 보기에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땅에 쓰레기 취급했어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노숙자 생활하는 유사 노숙자처럼 그렇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무슨 그런 배짱이 다 있는지. 이것이 이미 신약의 성도의 모델이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너무 그 육에 대해서 너무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유를 못 느끼는데 사도 바울은 느긋하게 느끼는 겁니다. 스데반치산도 마찬가지고요. 죽이라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죽이면 이 제대가 되니까 좀 제대 좀 시켜도 이런 식으로 죽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떠냐? 구약의 형편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은 구분되어 있어요. 독수리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모세. 그렇지. 모세의 안목에 미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국도 달리는 골짜기 앞으로 몇 년 뒤에 몇 길 뒤에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 대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 군대가 따라와요. 바로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진짜 바로 군대가 바로 가까이 다 따라왔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군사들이 따라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데 이렇게 원망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께 이르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군대가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언제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는데 네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붕뜨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따라와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살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 앞에 몰살하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공동묘지 집단 공동묘지 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바로 수평적 사고방식이에요. 수평적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수직적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그건 허수아비고 밥이다. 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이 있음,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빼버리니까 그들은 수직적 사고방식이 날아가 버리고 또 옛날처럼 도로묵이 된 거예요. 수평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20년 예수 믿었는데 뭐지 이거?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식이에요. 20년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재정적인 인생적인 어떤 보상 같은 게 아직도 없잖아. 근데 이러려면 예수 왜 믿나? 내가 안 믿지. 예, 그런 식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불평하냐? 모세한테 불평해요. 이 모세는 정말 이 백성들이 답답한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독수리인데 한쪽은 지금 딱정벌리예요. 완전히 지령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나 그만하려고 내가 그냥 이 당회장 사퇴하겠습니다. 나 이 백성들하고 어디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어요. 백성을 자기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한테 맡긴 것은 백성을 네가 책임져라는 게 아니고 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모범적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로막으면 지도 가나안 땅에 못 나갑니다. 마치 자기 백성, 교인이 지 교인 줄 착각하는 거하고 목사들이 지가 책임지는 것처럼 가장이 지 식구가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지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나중에 사업 모아서 책임 못 지니까 상상함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보다 자식 때에서 하나님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알던 하나님보다 그 독수리가 같이 계시는 하나님과 지상에 납작 엎드려 있는 인간 사이에 폭이 자꾸 줄어들다가 신약에서는 아예 옆에 아기 예수로 오시거든요. 그 좁히는 그 폭이 부모 댁보다 자식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가까워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려와야 구원이 되는지, 구원이 내 쪽에서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발악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왜 친히 내려와서 우리가 할 게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다 해야 되는지를 그 폭을 알려면 부모가 알고 있는 죄의 깊이가 한 2m라면 자식들은 2m, 50, 3m, 10m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계시니까 40대 이하는 한 사람도 없네요. 안 계시니까 지금 20대 그 까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까부는 걸 보게 되면 참 철이 없다 하죠. 진짜 코너 옆에 그 차가 있고 없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뭐가 한탕 되는 줄 알고 등록금 바치가 비트코인 또 난다만
그거 애가 효도 한답시고 이거 돈 벌이 가지고 내 뉴질랜드 가야지. 뉴질랜드 기다립니까? 조선 떠나서 이제 호주 가 살아야지. 뭐 어디 가려면 목도 있으면 그건 알아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식들아, 부모한테 경험했던 것이 너한테 하등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배워라. 뭘 배우느냐? 그들이 까불다가 깨졌던 걸 배우는 거예요. 까불다가 깨졌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까불다가 배우는 걸 깨지면 그들은 안 까불면 되겠는데 하는데, 이 안 까분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점잖게 바르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그 눈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도수의 쪽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방식이,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높이는 방식의 모든 증거는 오히려 땅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시하고 싶은 일인데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 턱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해 하던 그 사건 속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더욱더 큰 소리로, 큰 데시벨로 이야기하는 그 흔적을 가까운 사건 속에서 일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그 밀양의 세종병원, 저도 그 병원 가봐서 아파서 간 건 아니고 더워서 에어컨 켜려고 그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세종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거기 뭐 아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내일이 아니네. 내일이 아닌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부모가 거기에 요양병원이 있고 내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어떻게 마음가짐이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시험을 해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 처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제대하라고 죽인 거예요. 제대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런 일이 들어버리면, 아이고, 이 병원이, 병원이, 이게 물 쏟아지는 시설이 안 돼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가슴 아프다. 뭐 이래가지고, 네가 부모 모셔놓고 해필 많은 요양병원 가는데 왜 거기 모셔놓냐 하고 형제들이 막 타박을 하죠. 그거 한 며칠 지나면, 근데 보상금은, 보상금은 n분의 1로 나눌 거냐, 뭐 내가 모셨는데 내가 다 차지할 거냐. 근데 결국 이건 돈 문제. 뭐 가신 분은 가는 거고, 살아남으면 살아야 될 거예요. 결국 또 다시 수중에서 다시 수평으로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방법을 쓰느냐, 이게 오늘 참 재밌어요. 내 혼자 재밌습니다만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분정은 분양한다, 아파트 분양한다 뜻이에요. 분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신학자나 좀 안다는 사람은 손을 놔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방금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는 한 24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 등록된 것은 한 210개 정도 되고요. 평창올림픽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참석할 때가 월드컵 예선전 제일 많이 참석해요. 200개 참석해요. 근데 240좀 되는데, 그 민족들이 자기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 시족대에 의해서 거기에 강물 흐르는 데다가 그 처음에 유목생활, 목축생활 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자식들을 놓고 나는데, 그런 나라고 거기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영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그들의 숫자를 정했다고요. 그들의 숫자를 정한다면 그들의 면적을 정한 거고 정했다 이 말입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비역사적 사실.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우기도 너무 우긴다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맞아, 이게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성도,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안 믿습니다만 있다고 치고, 북쪽에 있는 성도가 오히려 북쪽 자기를 위해서 김정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쪽에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지금 남쪽은 신앙이 잘 사기 때문에 신앙이 없고 자기들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남북 통일된다 라고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뭐 세월호 빠지고 이러면 봐봐, 그 남쪽 나라 사람들이 신앙 기독교를 줬지만, 기독교 있었지만 교회를 줬지만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자, 온 민족이요, 5천만 민족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러면 이제 그때는 남북 통일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북쪽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예, 심심해가지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미국 선교사가 그걸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회개망측한 소설 쓴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문제예요. 예. 기도가 분류를 해요.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좋은 편에 속해가지고, 일단 나는 좋고 나는 훌륭하고, 훌륭한 내가 하는 기도는 중부의 효과가 본다는 거예요. 내 기도도 세상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일 죽이는 것은요, 이 태극기 집회 참사만 기도해도 그 김정일 곧 죽게 돼 있어요. 태극기 집회 참사한 사람 주로 큰 교회 권사들이거든요. 권사 장로들. 북과 지금 통일은 남쪽에 있는 이 교인들은, 목사들은 뭐라 하냐, 북쪽 통일은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기 나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쯤?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에 코로나의 차가 언제, 그걸 몰라가지고. 아니, 여러분, 아닙니다. 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중보기도 자체가 이거는 터무니없는 자기 신앙을, 예, 신앙을 자랑질하기 위해서, 그리고 돋보기 해서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 응답 받으면 마귀가 응답한 거예요. 응답됐다면 마귀가 응답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 안 해도 햇빛과 공기 주신다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김정은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해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거기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돼요. 왜 죄인인데 살리십니까? 이 감사만 있으면 되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이기를 그렇게 과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라고 떠버리거든요. 결국은 뒤에 뭐냐면 돈 달라, 내한테 돈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이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스라엘을 중간 지점에 공중에 띄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중에 띄워버리면 프리즘이에요. 이스라엘의 숫자를 통해서 거기에 할당받는 그 민족이 이방 민족이 되는 겁니다. 220개가 이방 민족인데 229, 249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한 다니엘에 보면 모든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자손들입니다. 짐승의 나라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빨주노초 파란보를, 그걸 바닥에 색깔로 나타난 것이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하나의 헛생가, 음포인가, 그냥 해보는 소리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숫자 세리고 전쟁을 나가요. 미리암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리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이거는 사대 타격 이미 끝난 문제예요. 이미 코로나 다 돌았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은 신용만 했을 뿐이고, 그래서 선지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을 하는데, 그 전리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께 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9절에 보면 그 군에 나갔던, 군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자기가 받았던 그 절반을 5분의 1을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걸 그 절반을 취해서 엘리에셀에게 주고, 그 1000분의 1 군인들이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이 받았던 1000분의 1을 제사장 엘리에셀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프리즘이거든요. 중간에 있다 이 말이야. 그 프리즘 내를 또 이렇게 청결을 나눠 가지고, 제일 하나님이 가까운 적이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레위인들. 그래서 그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줬냐 하면은 주고,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는 군인들의 10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데 얻어먹은 그 자손들의 절반에서는 누구한테 주는가? 그 절반에서 50분의 1을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전리품이 원래 전쟁하기 전에 누구 거냐 하면 이방 민족 거예요. 그래,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과연 관계가 있느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 사이에 중보자적 기능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직 너희들만 택한 민족이고, 너희들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에 나올 때 독수리가 날개 업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 독수리 날개 넓기도 넓다. 남자만 40만을 넓는 그 독수리도 있네요. 어떤 독수리 날개로 업다는 말은 앞에 얘를 미리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감도를 하죠. 이상의 그 시에 보면 조감도. 예. 거기 보면 위에서 쳐다보는 게, 이상이 원래 그 건축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항상 시를 지을 때 건축가 안목을 보는 거예요. 건축가가 이 설계도와 모형을 미리 다 만들어 놓잖아요. 아이, 그 당시에. 아이가 골목을 다쳤는데 아이 하나가 무섭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무섭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을 넘어서 보면 무서운 게 없는데, 조선 사람은 일본한테 전부 다 100이면 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패평을 죽었지만, 조감도라는 게 그 오감도, 오감도 이제 조감도, 오감도 같은 게, 예, 이렇게 그 위에서 보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마찬가지로 독수리 날개 이렇게 왔다는 말은 그 독수리가 그냥 이렇게 불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택배 기사님이 그래. 독수리가 광야를 갔다는 말은, 광야가 사실은 같은 애굽과 옆에 있는 지형이 아니라 애굽을 아래로 두고, 이거는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광야가 중간에 끼운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인도할 때 어떤 코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힘든 환난을 거쳐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광야라는 그러한 지리적 환경 가지고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라. 그 말씀의 핵심이 제사화되어 있고, 그 제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 레인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꺼이 드려야죠. 이거는 내가 전쟁했다. 이건 우리 남편이 전쟁 가서 이제 그 월남간 상사가 돼가지고 얻어가지고 카메라 사왔는데 이건 내 끼다. 예? 월남전에 얘네는 카메라 다 사왔어요. 사왔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전쟁에, 그 이방 나라 베트남에 왜 성도가 왜 참석했느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가 업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승리하면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기에 베트남 전쟁을 붙여준 거예요. 이방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나라 잘 먹고 잘 사더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라가 더 소중하고, 이게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백성,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면서 거기 어떻게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는 그 만드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만드는 숫자에 의해서 영토가 정해져요. 그게 바로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12지파가 그걸 시범 모델로 보여주는데 12지파들이 숫자에 따라서 영토가 정해집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영토가 얼마 안 돼요.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숫자에다 영토가 정해지듯이 장차 이스라엘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뽑힐 그 지파에 뽑힐 사람을 위해서 이 지상에 이방 나라화 돼야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이방 나라화 돼야 되고,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을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악한 역할, 반대하는 역할, 발목 잡는 역할을 하라고 이방 민족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방 민족을 두고 우리는 여기에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이 땅에 성도가 미리 된 거예요. 이방 나라라는 것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환경, 구원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묘동 대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 그냥 주가 되는 게 이 땅에 와서 죄 많은 세상을 다녀가야 주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우리를 밟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을 입었지만 죄를 안 지었지만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급해라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못 살겠다,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예. 그럴 때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네가 육에서 나온 가짜 예수야, 진짜 예수로 바꿔주잖아.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줘요. 네 죄 때문에 생각했던 상상의 예수 말고 진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구원되는 진짜 예수님을 수시로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될 때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경고가 이 땅의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택한 백성만 이스라엘만 구원되는 게 택한 백성 거지는데 이 광야만한 그런 환경은 없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도 함께 고생한다는 말은 장차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추운 땅에서 함께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뭐 물 없다, 양식 없다,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양식 없다, 물 내놔라,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번이나 돌아가자, 그 원망들을 모세가 혼자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 받고 있다. 진짜 못된 우리들이죠. 그리고 세상 환경이 잘 살면 우리는 예수가 뭐고 뭐 거기 좋아가 거기 훅 빠지고.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이미 모든 골짜기를 다 거쳤어요. 이미 최종 도착지에 딱 와보니까 하하, 이방 나라라는 것은 택한 백성 만드는 하나의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 모판 같은 역할로서 구원되지 못할 이방 사람들, 여기서 이방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미국 사람 말한 게 아니고 지옥 갈 사람들을 죽여요. 지옥 갈 사람과 그리고 천국 갈 성도의 구분,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피는 바로 제사장의,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흘린 그 피, 어린 양의 피, 세상죄를 지가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은 이방 민족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걸 도착 지점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숫자, 생명책에 있는 기록된 것, 우리는 그 숫자를 모릅니다만 세상에 살면서 오직 피만이 모든 걸 해결했음을 사랑이고 그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해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감치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기도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